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며 악한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큰 믿음과 확신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못난 종에게 말씀을 수종돌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지혜와 성대를 지켜주셔서 도구로만 사용되며 우리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9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이 볼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완전한 목자. 아마 목동만 알 수 있는 목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실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높이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왕들도 박사들도 고관들도 하나님을 알았던 진실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 은혜와 사랑을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와 악을 행하고 남을 해치고 무시하고 이게 하나님 모르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불신자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사랑을 배경으로 합니다. 만들었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은 토브라고 그랬죠. 사랑스럽다, 선하다. 그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만들 때부터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었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어디 가서 사도행전을 잠깐 강의하면서 1장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사 확실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사 뭐요?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말씀을 때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갔는데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사모에서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는 부인하기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내 이 손을 가지고 그 손자국에 허리 자국에 너 보고야 믿겠다.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야, 너희 손을 내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런 증거를 주셨다. 도마는 얘기했겠죠. 나는 정말 불신앙하는 사람인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 떡을 줄 때 눈이 열렸는데 비로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가 아니까 이미 주님은 보이지 않으셨다. 또 베드로도 고백했을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올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마른데 153마리더라. 구워서 생선을 친히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악하고 부패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 어떤 가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 자식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요. 움직일 수가 잘 힘들어요. 먹기도 못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대답도 않고 전화도 잘 안 받네. 옆에 있는 성도가 받아서 전화했대요. 어머님이 지금 편찮고 드실 수도 없고 힘들었거든. 당신이 누군데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서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불효한 자식도 있고,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이야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똥을 치우면서도 예쁘고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젖을 먹이면서도 아장아장 걷는 모습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아빠, 엄마 하는 그 모습도 사랑스럽고, 뛰어가는 모습, 밥 먹는 모습까지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시키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공부를 시켜서 훌륭하게 되고 그 든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집을 보내고 또 행여나 애가 잘 살는지 걱정을 하고 애가 태어나면 잘 키워야 될 건데 부모 사랑은 끝없이 사랑을 주는데 때로는 자식들은 그 부모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분은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한다 때리고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해친다니까 겁나서 드리는 예배 있습니다. 오메 겁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어떤 분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면 복 준단다. 복 받으려고. 어떤 분은 워낙에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하나의 생활이 돼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다 숙달된 조교와 같이 별로 감격이 없이 드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의 큰 사랑을 늘 느끼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 시간이 너무 감격이고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금식도 해보고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부지런한 분이셔요. 제가 열심히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볼까? 열심히 신학 공부했어요. 한번 훌륭하게 되어볼까 싶어가지고 몇십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를 회개한다고 기도하고 이것 달라고 기도하고 저것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 주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저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겠죠. 저는 돌아볼 때에 야, 이게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이요, 부모 사랑을 언제 잘 깨닫습니까? 아들은 군대 보내야 됩니다. 군대 가면 금방 며칠 안에 효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생각납니다. 제대해서 한 달 있으면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 중에 영원히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딸들은 언제 효자가 되느냐면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기. 아기를 낳으면서 그때부터 효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통하면서 나를 낳았구나. 아기 아파 보세요. 저희 딸도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 아프고 이런 거 보면요, 아유, 지기 엄마라고야. 어지가 애미기더니 지는 저렇게 하는구나.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이번 주에 어떤 가정에 손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할머니에게 보냈어요. 처음 걸었다 이거, 처음. 너무 예쁘고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다 걷는 겁니다.
근데 그거 걷는 게 너무너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아내는 첫애 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의 기분이 싹 좋아지더라고요. 넷 낳았는데 저 정도면 내가 우리 집 사람 보면 한 10명은 낳으면 참 괜찮은 여자가 되겠다 싶어요. 뭐 거의 제가 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엄마들은요,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요. 이렇게 귀엽구나. 이렇게 늦게 들으면 마음을 아파했구나. 이렇게 공부하라고 나에게 그랬구나. 또 시집보낼 때 이렇게 했으면 했구나. 사람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리고 그들은 어려움 없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랄라 룰라 훌라 좋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애굽에 죽을 데가 없더냐?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언제 자기들이 좋았습니까? 종살이하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지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때 좋았다고. 하나님이 홍해를 육체같이 가르고 광야로 왔습니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또 목마르니까 원망하고 배고프니까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끝없는 원망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끝없이 참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는 강한 땅을 줬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봤더니 또 우상에 빠집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고 기쁘고 했는데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예수님 믿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자녀 됐으니까 너무 기쁘지. 그 기쁨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후에 목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할수록 낮아질수록 제 모습에 추한 모습이 보이고 악한 모습이 보이고 자격 없음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눈곱만큼도 아주 약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하고 수고한 것은 내게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때는 성경 읽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런 말씀 나오면 제가 빨리 넘겼다 했죠. 빨리 넘겼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순종 안 하면. 속으로 왜 느끼냐? 하나님은 맨날 자기 뜻대로만 하라고 하고 내 뜻대로는 언제나 하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 안 보낸 것도 감사하고 참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려움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하고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힘들어도 하나님 왜 이럽니까가 아니라 사랑하시구나 하고 이렇게 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영적 눈이 조금 열려가는 거예요. 와,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목회자 세미나 했잖아요.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살아나와서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다. 우리 신앙은 2000년 전에 있던 그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됩니다. 조금 눈이 열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류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는 사실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한다를 믿고 나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막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지고 이게 아니더라니까.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자꾸 역사하셔요. 교회도 역사하시고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뭐도 역사하시고 자꾸 역사하셔요. 야, 이게 뭐지? 나는 그대로 변한 게 없는데 인격이 좋아지고 막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성경에 갑자기 막 박사가 되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아닌데 나는 여전히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셔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맞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다시 읽어보니까 아, 성경의 말씀이 이렇구나. 모세가 갑자기 훌륭해진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가시나무 불꽃들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하는 역사를 쭉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벼리기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이 한 대 딱 때리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맛있는 거 주고 사랑한다 고 이러면요 사랑하는 사람 미칩니다. 미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최고를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예수님 이름 불러도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전하면 감사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힘이 나고 행복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죠. 이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개척교회 할 때 돈도 없는데 서면에 가가지고 카드를 30만 원, 한 달에 10,000원씩 끊어서 런쥔 시계를 샀다고. 이거 하나 딱 껴면은 부자들에게 가서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껴고 나니까 진심이 아니더만 그게. 그래도 역시 눌리더라. 돈 있어 전도 못하겠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전도 못하겠고, 저 사람은 높아서 전도 못하겠고, 저 사람은 나보다 키 커서 전도 못하겠고,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혜지시고 부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최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은 내게 최고를 주셨구나. 내게뿐만 아니고 죄인된 모두에게 최고를 주셨다는 걸 내가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더라고요. 최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최고이신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돈 있는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랴?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어떤 것도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하늘이나 땅이나 천사들의 장래나 현재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 필요가 없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불신자까지 사랑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먼저 사랑을 알고 받았으니 사랑의 빚을 줬으니까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저주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죠.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사람은요 악해서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김지수와 박집사는 잘하고 어렵지 않은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부패돼서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은혜는 오래 기억합니다. 섭섭한 건 금방 잊어먹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성품의 사람은 은혜는 금방 잊어먹고, 섭섭했던 것은 돌에 새기같이 새겨가지고 기억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도 손해입니다. 자기도 부정적이 되고 불신앙이 되고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프고 힘들었고 상처받고 섭섭한 거 빨리 잊어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오래 기억하고, 성도끼리 또 부모에게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 가운데 내게 베푼 은혜를 깊이 오래 간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더 이상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기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늘 편안하고 담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늘에 소망이 있고 천국 간다는 생각할 때마다 늘 소망이 넘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고 성도가 좋고 불신자도 너무 귀해서 이 예수님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핍박과 곤란 중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하고 부패되고 악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며 행동하고 있으면서 늘 내 자랑, 내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은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높은 마음을 낮게 하시고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경하셔서 좋은 바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드시고,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드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함 같이 참으시고 치료하기 원하시는 주여, 우리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함과 악함과 완고한 마음, 부패된 마음,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온유와 겸손과 선함과 착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습니다. 얼음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를 사랑하며 평생 승리하며 존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